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조그만 도움을 받으며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야말로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욱더 감사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거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감사 열매로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기도를 건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고난이 있을 때는 항상 참고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견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 견디는 것이, 참는 것이,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여러 가지 중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고난,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주는 고난이에요. 사단이 주는 고난은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준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줘요. 나는 분명히 고난받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난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주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바로 내가 잘못해서 그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고난.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고난이든, 사단이 주는 고난이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한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은 다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 인내할 때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난은 끝까지 참아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난이 있는 자에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또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난 사람은
기도를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청해서라도 합심으로서도 그리고 중보기도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리고 또 누구를 예를 들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은 바로 기본의 원칙을 지킬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고난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만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쁨만이 펼쳐져 있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에서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본 원칙,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야 할 기본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그럼 기본 원칙이 뭐냐면 오늘 기본 원칙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뭐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칙은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려움이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 기본 원칙이지만 기본 원칙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기본기 없이 그 운동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 기본 원칙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슈팅 기회가 있으면 슈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놓치버리며 옆 사람에게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축구를 하는데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그런데 그 기본 원칙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슈팅 기회가 왔을 때 슈팅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그것을 놓치면 또 패스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슈팅하는 거 또 패스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연습해요. 슈팅 잘 때려요.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해요.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슈팅 연습을 하고 패스 연습을 해요.
그것이 바로 기본 원칙인데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패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인데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인데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그 기본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이런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무슨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계속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내 삶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 원칙은 바로 기도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찬양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병이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이 의심, 이 불순물, 이 의심이라는 이 불순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지, 이 세상의 지금 환경, 이 세상의 상황, 나의 지금 처지, 내가 지금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의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 기도가 들어질까 안 들어질,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가나안 여인 이 두 분의 기도를 찾아보면 간절함을 알 수 있는 이 해당장 야이로는 누가 있었냐면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에 들었어요. 병에 들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해당장 하면 그 당시에 그 해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해당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자기의 모든 그 존경받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 때문이에요.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면 내가 대신 죽는 한이라도 자녀를 살릴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니 자기 딸을 살려주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잔다는 거예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소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얼마나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마 그 가나안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내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면 내가 대신해도 될 테니까 자기 딸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에. 불쌍히 여겨주려는 자기 딸.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는데도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아요. 그럼 후에 대꾸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비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너무너무 비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개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가나안 여인, 자기 딸에 대한 그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개까지 낮아집니다. 예, 선생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요 개에게 던져주지 않지요. 그러나 그 개들도 자녀가 먹고 난 버스레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부스레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라면 간절한 기도를 하라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라면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나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요구하냐면 방언만이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크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방언하지 않으면 막 뭐라 해요. 방언을 못하면 뭐라 해요. 어떤 부흥에 가면 어떤 사람은 직분자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방언 하나 안 하면 묻는 거예요. 방언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 앉아라고 못하는 사람들은 막 뭐라 해요. 장로가 어떻게 방언 못하나, 권사가 어떻게 방언 못,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어떤 사람은 또 큰 소리로 강구해야 된대. 큰 소리로 막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인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경건하게 해야 된대. 두 무릎 탁 꿇고 두 손 탁 모으고 그리고 고개도 그 두 손 모은 쪽으로 탁 숙이고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해야 그리고 간절한 기도.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원 어떤 잘못된 기도원에 가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래요. 어떤 믿음? 간절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큰 물질을, 그것도 큰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큰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봉투를 그 자리에서 돌려요. 봉투를 돌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거, 그리고 또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다 중요해요. 다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언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열심히 해도 방언 기도를 해도 그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물질로 감사금을 드려도 그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예로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부탁을 받고 그 간구함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함께 갑니다. 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에 부딪히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옷자락만 잡았는데 그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이 있었던 그 혈루증이 사라지는 것이 느낍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 방언기도 안 했습니다. 그 여인 크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 경건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 물질로 감사한 것 크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으로? 내가 낫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거 반드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도구가 있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기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려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임하여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하면 아무 죄가 없고 또 흠이 없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뭐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는 뭐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로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엘리야 기도를 예를 들어주잖아요. 17,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 하지 않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놀란 거예요. 이거.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어떤 악한 마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한 징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에 16,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막느냐면 하늘을 막는다고 했어요. 하늘을 막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패역해서. 그래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그런데 얼마나 비가 안 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나요. 정말 처참한 상태예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과학이 엄청난 첨단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예요.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도 가뭄이 오면 그 가뭄으로부터 자유할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미국이 그만큼 과학이 뛰어나잖아요. 과학이 뛰어나도 미국에 가뭄이 닥치면 그 가뭄에 대한 자유를 못해요. 많은 피해를 당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만큼 가뭄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가 그만큼 엄청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리고 또 다시 문제는 다시 기도합니다. 무엇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비가 오도록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땅에서 열매. 이것은 뭐냐면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이 들어내려가고 짐승이 들어가고 막 집이 물에 잠기고 그만큼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그것을 조금 해소 못할 정도로 조금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왔다는 겁니다. 가장 알맞게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합당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이 엘리야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 길을 걸으면 지치고 피곤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도 먼 길을 걸어가며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또 위험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17절을 다시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성정이 같다는 것은 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똑같이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부귀영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걸려 검사, 판사, 대통령 걸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의 도구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세상에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만 임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이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그리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그 역시 또 비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엘리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누가 참신인지 싸울 때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기도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 용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 용사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모세 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도였어요. 땅을 가르는 기도였어요. 썩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재미를 붙은 것처럼 기도의 응답에 재미를 붙은 것처럼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이였어요. 순간순간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차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그들요 목자였고 어부였어요. 그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는 사람이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위험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가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기도하면 다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도 닥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쁨도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의 삶으로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